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이 고백을 같이 하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기술하면서 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혹시 멀리 다녀오셨나요? 지나가시는 나그네셔서 예. 어떤 분들은 또 추석이라서 고향을 향해서 또 멀리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국토는 작아도 이 지역마다 사투리가 참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가 고향이신 분들은 경상도 말씨를 쓰신다는 게 느껴지고 또 전라도가 고향이신 분들은 전라도 말씨를 쓰신다는 게 느껴져요. 경상도에 가면 이런 사투리가 있다고 하죠. 가가가 그 사람이 지난번에 말한 그 사람이냐라는 그런 의미죠.
전라도 제가 전라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한 절반 정도 인원이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투리가 뭔지 제대로 맛을 보고 왔어요. 아따 솔찬이 거시기 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 사람들끼리는 다 통합니다. 충청도 돌 굴러가요 하면서 이미 이 돌 지나가고 얘기하죠. 제주도 못 알아듣습니다. 삼춘 무사 혼자 없어 예 거의 외국말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 작은 지역에서 사투리가 이렇게 다른데 일본도 아무래도 섬나라고 섬이 또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마다 사투리가 특색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토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사투리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이 화법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화법이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한 상태에서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밥 먹고 갈래?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식사 시간이 돼서 밥 먹자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 그 말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밥 시간인데 집에 안 가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릴 때 나중에 마주쳐서 피아노 솜씨가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 말의 속뜻은 뭐냐면 시끄러우니까 그만 좀 쳐라 이런 뜻이고, 또 좋은 시계를 차고 계시네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뭐냐면 지금 시간 좀 봐라 우리 빨리 헤어지자 말이 너무 많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 뜻을 가진 그런 교토식의 화법은 같은 일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20절에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 표현이 우리가 흔히 받아들일 수 있는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교토식 화법처럼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본문에 있는 거죠. 물론 말씀을 봉독하셨기 때문에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실 테지만 이 말만, 이 제목만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원수를, 누군가의 원수를 그 앞에서 쫓아내셨구나 이런 뉘앙스로 우리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앞에서 쫓아내셨다라는 그런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에 지쳐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실이라면 성경을 읽어본 분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기원전 주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586년도에 남유다가 이어서 멸망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나라가 약해서가 아니고 모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거죠. 망하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 끊어지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른 걸 고통스러워하신 게 아니라 비록 육체적인 고통 또 마음적인 고통도 심하셨지만 무엇을 고통스러워하셨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른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다는 그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라는 본문인데요. 오늘 이스라엘이 맞이한 것은 뭐냐면 단순한 국가의 멸망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가장 고통스러운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어렵다고 하죠. 미국과 또 관세 협상이 좋은 진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그 여파가 기업하고 또 내수의 경제에도 좀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불안 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또 각종 범죄, 특별히 마약 문제가 무척이나 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꼭 국가나 사회 같은 그런 큰 측면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측면에서 봐도 우리 삶을 둘러싼 문제들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처럼 우리 삶의 문제가 거듭해서 나타나죠. 그런데 이 나라의 어려움이나 우리 개인의 어려움보다 더 큰 고통, 가장 큰 고통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 삶이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어졌다, 쫓겨남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일지 뭔가 다른 고통을 더 크게 느끼곤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고통보다 지금 나에게 당면한 어떤 경제적인 혹은 뭐 건강적인 그런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뜻을 몰랐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매여서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처음 깨달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고통이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진짜 어려움은 국제 정서나 혹은 우리 개인의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어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쓴 소리를 듣고 또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멸망의 길을 갔는지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고통으로 여기는 것들이 진정한 고통이 아님을 발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잘못된 부분들을 짚어내어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멸망의 길을 갔는지 본문에서 세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계속해서 보내시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듣지 않았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계속해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아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가야 돼 라고 외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선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주의 종이 전하는 그 메시지도 신중하게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그 은사가 강하시죠. 각 사람에게 지금 상황에 해당하는 성령님의 감동을 잘 전해주십니다. 이렇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에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이지만 신명기 1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지만 다른 의미로 동시에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선지자라면 그 말을 귀 기울여서 들으라 라는 의미도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 당시에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데 전혀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아가라고 하셨죠. 선지자를 신뢰하라라는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견자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기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도 깊이 새겨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아멘.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죠. 하지만 나라의 주인이 되자마자 하나님 뜻을 저버립니다. 어떻게 저버리냐면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들락날락하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아예 종교를 새로 만들어서 국교를 만듭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섬기게 했죠.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계승해 나갑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왕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부셔서 없애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왕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두가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의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전통이라는 이유로 관습이 되었다는 이유로 반복된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셨죠.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혼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의 뿌리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땅에 흘러 들어온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문화와 사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문화와 그들의 문화는 인본주의였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로부터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경건한 삶에 힘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시작이었지만 전통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의미는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관성적인 존재입니다. 관성이란 뭐냐면 뭔가 그 운동을 계속하는 그 방향과 에너지를 계속 갖고 있으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죠. 해왔던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고 익숙합니다. 이 관성을 거슬러서 다르게 변화시킨다는 건 여러모로 어색하기도 하고 힘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거슬러서 기꺼이 관성을 거슬러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전통이라는 이유로 관습이 되었다는 이유로 떠나지 않고 반복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명절을 앞두고 주일 학교에서 추석 속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대부분 믿음의 배경을 가진 가정에서 왔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좀 적기는 하지만 혹시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온 아이들에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통이 갖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겐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죄의 관성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분별하고 우리 자신이 돌이킬 뿐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복음을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습관을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절제하지 못하고 습관을 따라서 예를 들어 음주를 하게 되거나 습관을 따라서 미워하게 되거나 습관을 따라서 나쁜 언어를 하거나 습관을 따라 죄를 모습을 따라가진 않는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을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그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유용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꿈꾸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다라는 그런 말을 그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살아가는 대로 습관을 따라 어제와 똑같이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바뀌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거듭하게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서 떠나지 않았던 삶이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고 습관과도 같은 죄의 모습을 분별하여
거기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주변의 사방의 사람들을 보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우고 섬긴 죄였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주변에 있는 사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보고 따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몰아낸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을 본받았고 자기들의 세력이 약해질 때면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따라갔습니다. 주변의 모습을 보고 따르는 삶. 저는 오늘날에도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회 전반에 다른 사람들이나 분위기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충돌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언의 압박처럼 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중고등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냐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만 기도하고 먹는다고 합니다.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바뀌어지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다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시기에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학교 가보니까 이곳은 선교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제외하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반이 30명인데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학년이 끝나갈 때쯤에 알게 됐습니다. 30명 중에 10명 가까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실 전혀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남자들은 남학생들은 여자들 이야기하고 똑같이 담배 피우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돈 쓰고 똑같이 그들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이 또래 집단의 어떤 그 분위기로부터 그들과 다른 존재로 보여지기를 못 깨트리고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또래들이랑 비슷하게 말이나 행동이나 관심사나 비슷하게 살아간 거죠. 어른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자의적인지 타의적인지 몰라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관심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크리스천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원영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설교하실 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었어요. 꿈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에게 물어봐 주시기를 원했는데 저에게 물어보지 않으셔서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제 꿈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일반적인 꿈은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은 뭐냐? 똑같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남들보다 더 누리는 삶을 살고 똑같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똑같이 골프에 관심 갖고 똑같이 건강을 염려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크리스천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렇게 그들에게 물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서도 멀지 않은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세대만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역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대인 거죠. 우리는 항상 이 세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본받지 않도록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하건 꿋꿋이 믿음의 길을 갔던 노아, 다니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본받는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짚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그 죄에서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변 이방 국가들, 주변 사람들의 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에 해당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가장 무서운 고통 무엇이냐? 내 삶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어려워지고 우리 나라가 어려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쫓김받고 내쫓김을 당하는 끊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끌 수 없으리라.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복음 안에만 있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된 우리의 본성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 있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도전해 오죠. 우리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경계 삼아서 깨어 있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